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장입니다. 1장입니다. 임마누엘 소리 매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결과 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을 이어서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들림과 도받네. 백마타신 주의 역사 영광 물권 회복된다. 임마누엘 너의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땅의 전제 없이 하고 해한 사망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뤄지면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이런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너의 역사
덮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산에 예루살렘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시고 또 삼위일체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분주히 움직였어도 그 모든 날들은 오늘 주의 날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날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날의 소중함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주일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되어지는 큰 역사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말씀 없고 은혜 없는 시대에, 또 모이기가 힘든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녁마다 이사야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뛰어드는 자들에게 하늘의 큰 역사를 매일같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명하신 그 큰 역사와 축복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거룩한 나신으로 구별받은 삼손이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과 같이 살 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거룩히 구별한 나시린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계는 향상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더 확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환난 시대 사명자가 말씀 앞에 순종하네.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알게 되고 순종의 영 받은 종이 말씀 앞에 떨게 되니 말씀만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체질되네. 순종하라 사명자여, 너의 시대 열려진다. 순종하는 체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다. 환난 시대 사명자가 명령 앞에 순종하네. 말씀 듣는 귀를 열어 듣는 것을 알게 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니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명자를 좋아하네. 순종하라 사명자여, 너의 시대 열려진다. 순종하는 체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다. 환난 시대
사명자가 인도 앞에 순종하네. 각자의 기억 주어 거역하지 않게 하고 거역하는 사슬의 죄 상관없게 만드시니 인도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세월 되네. 순종하라 사명자여 너의 시대 열려진다. 순종하는 체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다. 환난 시대 사명자가 감동 있어 순종하네. 일곱 영의 큰 감동이 영광을 사로잡고 완고한 것 꺾어주어 분별 있는 삶이 되니 감동 속에 사는 종이 순종하며 따라가네. 순종하라 사명자여 너의 시대 열려진다. 순종하는 체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순종한 사람들
순종하는 마음 주네. 순종하는 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보면 이렇게 노란 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거하고 일치하게 앉으셔야 됩니다. 지금 노란 딱지하고 빗게 앉으신 분은 자리를 좀 정돈해서 특별히 날도 추워졌고 코로나도 아주 심각하니까 여러분이 각자 주의하시고, 또 이런 유언비어가 있다고 안 맞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 백신 속에 뭐 마이크로 필링 같은 걸 넣어갖고 사람을 뭐 통제한다, 별 유언비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올린 걸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4차원을 넘어서서 5차원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미세한 마이크로필름을 백신에 넣을 정도면 그 백신 하나 가격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 상식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백신 맞은 데가 언젠데, 여러분이 지금 백신 맞고 무슨 다른 사람한테 통제받고 있어요? 없죠? 다 유언비어예요. 그리고 그건 수학 공식에도 안 맞아요. 그렇게 아주 이 피부 속에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마이크로 필름을 거기다 넣고 무슨 나노를 넣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할 정도 되면 그 백신 하나가 몇십만 원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맞으시는 게 현명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맞으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백신 맞아 죽을 사람은 안 맞아도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물에 빠져 죽을 사람 물 곁에도 안 가는데 어느 날 죽었는데 보니까 접시에다 물 떠담고 코 박고 죽었더라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저도 내일 모레 3번째 백신 예약해서 저도 맞아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가 최초로 접하기 때문에 어떤 통계도 없고 연구 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 과학자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조금 풀어주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나와서, 저번에는 델타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발견됐는데 지금 전 세계로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발표되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둘째는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은 회식 자리에 나가시지 말고, 또 식당에 가셔서도 식사한 후에 마스크 벗고 막 쓸데없는 말 하시지 말고. 그래서 영적 자기 관리도 필요한 시대지만 특별히 육적 관리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2022년도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게 지금 2022년에 표오면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주의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개인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심각한 것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주일이 감회가 참 새로운 게 어저께가 12월 18일 제가 병원에 들어가던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 12월 18일 날 병원에 가던 날이고 12월 25일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 흉통이 멈추지 않아요. 코로나가 굉장히 한 번 걸리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1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이 흉통이 있어서 제가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뭐 아프다 이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걸리기 전에 조심해야지. 걸리고 나면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같이 건강에 자신이 있던 사람도 그렇게 치명을 입는데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제 건강 못 따라오는 분이 여기 대부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한번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 번째 저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서는 아이고 맞고 더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세 번째는 별로 힘 안 들었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시니까 백신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백신보다 더 두려운 건 코로나지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백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거리두기도 잘 해주시고 또 손소독도 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순종이라는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자, 새로운 기회는 누구에게 주신다? 순종하는 종에게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회를 순종하지 말고 사탄이 주는 기회에 순종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순종함으로 받으시라는. 여러분, 기회는 이렇게 사람도 주고 사탄도 주고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분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계가 어둡든지 시험에 빠졌든지 욕심이 있든지 할 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몇 가지 말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자,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사울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나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의 길을 막았던 아말렉을 네가 왕이 됨과 동시에 아말렉은 시도 없이 다 말려버려라. 사람, 육축 할 거 없이 하나도 남기지 마라. 싹 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울왕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도 힘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괜찮은 사람은 살려두고, 이건 사울의 기준이에요. 또 양도 늙은 양이나 안 좋은 병든 양은 죽여버리고 좋은 양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런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불순종해서 놓치면 영영이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남에게 이렇게 양보할 일도 아니에요. 네? 어떤 정치인은 정치 전선에 나섰다가 남한테 한번 되게 양보를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박수 받았는데 그 길로 지금까지 철수만 하고 있어요. 정치나 경제나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기에 왔을 때는 이게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리는 무엇해도 돼. 양보해도 돼. 왜? 뒷자리도 있으니까. 옆자리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나 어떤 역사 속에 내게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걸 양보해도 안 되고 거역해도 안 되고 불순종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분별 있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별적 선택. 알아들으셨어요? 선별적 선택, 선별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 또 내게 좋은 일이 되겠다 생각하는 일에만 선별적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래도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다.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바로 그 일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선별적 순종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있어. 이건 순종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마치는 22장 18절로 19절에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 말씀 계시록을 중심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필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마라.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사롭게 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따먹기 전에, 하와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너한테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뱀은 하와에게 지금 말씀을 가감하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가감 없이 답변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하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게 말씀 가감이에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 여자가 인류 역사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가감한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예요. 버림받는 범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는데 지금 계시록 22장 끝에 와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 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돼. 내 임의대로 이건 빼고 이건 더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전하고 그대로 사는 신앙을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정직한 신앙이라고. 정직이라는 게 바로 여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고 가감 없이 믿고 가감 없이 전하고 가감 없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와는 말씀을 가감하니까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허점은 사람 앞에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이 허점이 아주 무서운 허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거기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와가 만약에 뱀의 미혹을 그날 물리치고 이겼더라면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무언가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기회. 그걸 하와는 말씀을 가감함으로 상실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을 지금 제가 한 2명만 거론해 볼게요. 하나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 자, 그런데 그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눈이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을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이 진흙을 손에다 놓고 침을 탭탭 받아갖고 이걸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다가 척척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래. 자, 여러분,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멀쩡한 눈이라도 진흙을 이겨 바르면 보는 눈도 멀어버릴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의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짓이야? 이랬겠죠. 그런데 그 나면서 소경된 자는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 보지 못하던 눈에다 진흙을 더 바르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평범한 삶으로 볼 때 무식한 사람이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전능자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이 눈이 열리고 눈이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소경으로 안 살고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가 되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어도 그는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이 사실이.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끼리 모여 있다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나 답답해갖고 고기라도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이 전직이 다 뭐니까? 에? 전직이 뭐야?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나도 간다. 그래서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부활하신 주가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 없나이다. 그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상식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 평범한 생각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그물을 내렸으니 오른편에는 안 던졌을까요? 던졌을까요? 10번도 더 던졌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들은 가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오른편에 그물을 10번도 더 내렸어. 됐어.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회를 받을 때가 되면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치해져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탁 던졌어. 턱 당기니까 이 느낌이 달라. 철컥 하는데 뭐가 많이 걸린 것 같아. 그물을 들 수 없어서 바닷가로 끌고 가서 세어보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 153. 여러분이 쓰는 볼펜을 보면 거기 153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보나미 볼펜 회사가 그 153을 거기다 쓰고 큰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53마리나 잡았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건 주님의 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는 말씀을 가감함으로 선악과를 땅고 인류의 죄를 유전시켜주고 사망이 영원히 지배하도록 만들었고 이 지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눈을 보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하니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줘도 그걸 씻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맨날 말씀을 가감하고 선별적으로 순종하다가 형편없는 삶을 또 1년 살고 눈물과 후회스러운 삶을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기적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런 걸 우리는 자아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읽어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 생각 얘기 나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길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고 악한 길이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에 맞을 때는 순종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때는 거의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 99.9%가 자기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자기가 상담하는 일이 답이 뭔지도 이미 알고 저하고 상담합니다. 모르고 상담하는 사람은 0.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상담이라는 걸 하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주의 종이 말하는 거하고 일치되는지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춰보려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해주면 바로 순종합니다. 왜? 응답이다! 이러니까. 딱 맞는 거 보니까 응답이야. 근데 틀리는 말을 해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99.99%가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뭐라면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의 원수가 되고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왕조차도 자기 생각에 이 사람들을 왜 다 죽여야 되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지? 어떻게 아말렉의 그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이려고 하지? 그 짐승을 다 토실토실한 거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건데 바로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속에서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 많아요. 왜? 누가 대적하면 그 사람이 대적할 수 있지.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던데 이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대적은 대적인 거예요.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대적은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을 막은 거예요. 길목을 막고 전쟁을 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이 말 알아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민족을 멸망시키고 저 민족을 흥하게 한다. 흥망성쇠를 저분이 주관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는데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히브리 민족을 40년 돌릴 계획을 해서 홍해가 있는 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사람의 생각에, 야, 뭐야, 왜 이 지름길 놔두고 이렇게 돌아?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조그만 머리로 우주를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라. 인정 안 하지? 봐봐.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을 욕할 때 뭐라고 해요? 에? 정주영 씨는 빈대만 또 못한 놈이라고 욕을 했어요.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석학 박사를 다 따고 대단한 사람인데 빈대만 또 못해. 너는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머리를 못 쓸 때 새대가리다. 제 머리는 새대가리야. 또 더 심하면 돌대가리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머리는 새대가리도 안 되고 돌머리예요. 돌머리. 왜? 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야. 다시 말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은 잘 안 보이고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뭐 객관성 있게 못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가장 걸림돌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오늘 여기 계신 분을 포함하여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러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해. 아멘 해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해. 아멘은 그냥 할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아멘 해도 다 안 믿어. 저분도 안 믿지만. 왜? 아멘은 그냥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맞습니다. 이거야.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종의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기름 붓는 이유가 뭐냐? 그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기름 받은 종과 기름 받지 못한 사람, 신을 받은 종과 신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받았거나 기름을 받은 종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머리에 개조 변화가 안 왔기 때문에 자꾸 땅의 생각, 세상의 생각, 자기 생각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자꾸 뒤에서 판단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받았어요. 그럼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기름을 못 받고 머리에 영감도 없고 머리에 개조도 안 된 사람이 이 엄청난 미래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내일 성산에 어떤 사람이 저를 방문하는데 그 사람 누군지 찬양대가 한번 얘기해봐요. 모르지? 모른다고요.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몰라. 심장모님은 아셔. 내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 그럼 제가 예를 들은 거야. 우리는 내일의 성산에 누가 오는 거 관심도 없거니와 누가 오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저는 안단 말이야.
왜? 그 일을 알고 있으니까. 델릴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할 때 여러분이 제 생각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주장해야 돼요? 저거 대답 안 하잖아. 저거 안 하잖아. 아무도 안. 저거 봐. 자기 생각대로 나를 따라가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여러분 조금 전에 그랬죠. 신을 받든지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 내리면 자기 생각이나 땅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주관하는 게 성령이고 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온 사람을 우리가 머리가 개조 변화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해도 꼭 자기 생각만큼 이해하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사울왕은 그게 아까웠던 거야. 아까웠던 거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견물생심. 아유, 저렇게 토실토실한 양을 저렇게 많은 걸 왜 다 죽이라고 하지? 야야, 살려둬라. 그래서 살려두니까 사무엘 앞에 딱 오니까 사무엘이 대번 사울왕한테 뭐라고 하냐? 왕이여, 제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무섭지? 왕이 사무엘 앞에서 변명을 하니까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그 다음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결말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사람을 왜 다 죽여야 될까? 인간의 생각은 왜 그 양을 다 죽여야 될까? 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지 아버지가 대적했지 애들이 대적했냐? 지 아버지가 대적했지 그 자식이 대적했냐? 바로 이런 생각을 사울왕은 했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소속된 그 집단을 하나님은 다 없애기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인간이 볼 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의 결심에 달린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저분의 뜻이 뭐냐? 저분의 결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태인의 계집종의 말을 듣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낫기를 청합니다. 자, 웬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대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맨발로 쫓아나가서 샤샤샤 나설지어다 이렇게 해야 마땅해요. 들어오십시오 그래갖고 차를 대접하고. 왜? 이 사람이 경로에서 돌아가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다도 보지 않고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야, 아람에 있는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있다더냐? 야, 웃기지 마라. 요단강은 극탕물이다 이놈들아. 우리 강물은 청강수같이 맑은 물이다. 내가 돌아가서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지 흙탕물에 몸을 씻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렸지만 옆에 있는 부장, 장군이 여기 올 때는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순종하셨을 거 아닙니까?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온 길에 한번 담갔다 가보십시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들랑달랑 하면 되는데 주사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백신 맞으라는 것도 아닌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어 없어? 여러분, 요단강 물은요 물이 좋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 나라 강물이 더 좋거든. 여러분, 강물이 좋아서 낳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야, 6번 들어가도 안 낫는다. 장군,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6번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못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갔다 탁 나오니까 아니, 여성의 몸이 낫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그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전쟁을 준비했으면 나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민폐가 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부장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잘 만나야 돼. 내가 시험이 들어있을 때 은혜자로 내게 말해주는 아내, 은혜로운 말을 해주는 남편이라 해야지.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더 뻔뿌질을 하는 거야. 더 뻔뿌질을 하는 거야. 더 뻔뿌질을 하는 거야. 이래서 악의 악을 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내 중에 그렇게 사신 분은 없습니까? 남편 중에 그렇게 사신 분은 없습니까? 남편이 시험 들은 게 뻔하면 남편을 가라앉히고 분을 가라앉히고 은혜자로 유익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더 불을 막 지르는 거야. 더 불을 지르는 거야. 교회가 왜 그렇게 안 돼? 교회가 왜 그렇게 안 돼? 목사님이 왜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막 불을 지르는 거야.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날 부장이 장군, 내가 오늘 저 엘리사 죽여버리고 갑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그날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부장이에요. 장군,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봅시다. 뭐가 어렵습니까? 나만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려고 하니까 그 부장 말을 또 듣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 이놈의 자식, 너는 엘리사 편이냐 내 편이냐 확 죽여버렸습니다.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 받은 종들이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네? 요번 시험에 빠져서 사탄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 이 여자가 뻔뿌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의 한 말이 너무 대단하죠. 어찌 너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욥이 정말 은혜자야. 내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 나도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좋은 배우자가 누구냐? 내가 분노하고 시험에 빠졌을 때 그 분을 가라앉혀주고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나만 장군의 그 좋은 부장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의 음성을 들려주고, 아멘. 내가 새로운 기회를 상실할 때는 꼭 좋지 않은 말을 더 들려줘서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문둥이로 평생 동안 살다가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문둥이와 사는 그 아내, 문둥이와 사는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만 장군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을 다 치료받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대단하구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가감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니 말씀을 가감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이 모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순종하는 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2022년도에는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져라. 결론은 새로운 기회는 순종하는 종의 몫이다. 따라하세요. 새로운 기회는 순종하는 종의 몫이다. 순종하는 종의 몫이다. 기도드립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저희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아멘하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는 정말 순종해서 말씀을 가감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영적인 이웃이 나만의 부장같이 하나님 편에서 권면해주는 그런 좋은 이웃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199장입니다. 여호와
기적은 사명자에 내려주네. 뜻이 있는 사람에게 큰 소망을 주시려고 계속되는 기적 속에 사명자가 기뻐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택한 종의 축복이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그 강 속에 있는 사람 영광에 비춰주고 그 안에서 벗어난 종 기적을 바라보니 세상 살될 만한 물질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는 종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보고 순종하는 마음중이 순종하는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 날에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입니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는 종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보고 순종하는 마음 주니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 날에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기적받을 그런 준비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명하는 심령을 온전하게 벗어나니 가족의 믿음들을 넘치도록 부으시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물질 기적 같은 종이 주를 위해 쓰게 되고 아무것을 쓰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아멘. 12조, 11조 감사 예물, 일천 번제, 아멘. 또 작정한 예물, 주일 예물,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아멘.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 주신다는 아멘. 그 언약과 예언이 성취되게 하셔서 아멘. 이제 영원한 복음의 전국화, 아멘. 세계화를 위해 아멘. 물질의 기적이 아멘. 성산과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아멘. 이제는 일어나는 아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 2022년 표같이 아멘. 이제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서 아멘. 새로운 기회를 아멘.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를 봐주십시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버스가 운행되겠습니다. 15억의 기적, 서울 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점심 식사 때 식당에서 거리 두기, 대화 금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을 구역별로 배부합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연속 성회가 있겠습니다. 네, 달력을 어느 해보다도 최고로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때는 6장인데 올해는 12장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제일 좋은 걸 썼으니까 구역장님들은 받으셔서 구역 식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충분히 만들었으니까 더 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시지 말고 오늘 나눌 때 구역장님한테 더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 코로나가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서 우선 내일 이 성전에 있는 작은 의자를 빼고 전부 장의자로 교체를 하고 또 앞에도 장의자를 2-3줄 앞으로 더 놓고 뒤에도 1줄 더 추가하고 그래서 의자를 더 좀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자는 나가야 되고 큰 의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남자분들 손이 좀 필요하니까 내일 아침에 한 10시쯤 시간을 좀 잡아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자분들도 뭐 드는 거 그거 내가 한자 장의자 번쩍 들어줄게 이렇게 자신 있는 분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지난해는 못 드렸지만 올해는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총회원들한테 총회장 특별 서신으로 아마 내일쯤 총무가 문자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고 총회 이번에 다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참여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자유지만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받고 싶으면 우리가 성산에 모여야 됩니다. 특별히 1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송구 영신예배 0시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성산에 그냥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족끼리 있을 수 있도록 방을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전부 다 수리를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야곱의 집을 개방해서 가족끼리 계신 건 상관없으니까 단 우리가 방도 제공하고 침구도 제공할 수 있지만 식사는 대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신 분들은 주일날 점심까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특별히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룸이 없고 이번에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성산에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다 그러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면 방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룸 완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셨던 분들은 다 입주를 거의 끝낸 걸로 알고 장로님들하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임을 못 가져서 의논을 못했지만 교회 입장을 밝히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원룸을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20%를
올려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걸 오늘 광고 정식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번에 건축하는데 건축비를 20%를 올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원룸 계약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지금같이 해드리고 1월 1일 이후부터는 20% 인상한 그런 금액으로 원룸을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광의 찬미 300장 올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분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다 하나님의 사랑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입어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분들 세계 물질은 되기니 본래같이 회복받다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 이중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분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면 왕국 회복받다 세세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순종함으로 새로운 기회를 받기까지 정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